우리가 역시 또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께 또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아마 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내용과 좀 다를 겁니다. 왜 목사님은 자꾸 삐딱하게 가십니까? 제가 삐딱하게 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풀어드리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일단 이 본문이 왜 우리한테 유명하냐면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한국교회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렵니까?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우리 한국교회만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소위 말하는 강청기도입니다. 강청이라는 게 뭡니까? 들어주실 때까지,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라.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인용해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서론에 드리는 이유는 그 뜻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복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한테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강청 기도를 드리는 여전히 그런 신앙인들이,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죠. 많습니다. 주여 삼창도 일종의 그 강청 기도의 한 부분이죠. 주여 삼창을 하면 뭔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외침이라고 해서 주여 삼창을 크게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늘날 교회 안에 분명히 똑같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얼토당토하는 하나님이 가르치신 적도 없는 강청기도라고 하는 주제가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도 운동이 되어버렸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한국교회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초대교회에도 이 강청기도에 사로잡혔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항상 문제 있는 교회 하면 어떤 교회가 떠올라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온갖 신비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은 모일 때마다 강청해서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예배가 너무 뜨거워서 막 다 무슨 미친 사람들처럼 기도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사도 바울이 칭찬했습니까? 너희 진짜 잘하고 있다. 잘 가고 있다. 정말 하나님이 너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엄청난 은혜를 쏟아 부어주고 계시구나.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를 다시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교회 강청 기도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의 일침은 이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자체가 충격이에요. 그렇게 뜨거운 교회를 향해서 당신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은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수준이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다. 무슨 말이에요? 성숙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으로 해석해버리고 자기 의로 해석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라는 또 이렇게 가르친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내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렇게 믿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내가 안 가르쳤다고. 예수님 그런 분 아니라고. 샤머니즘하고 구별하라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영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육에 속해서 자신의 욕구와 야망으로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더라. 그 자들이 육에 속해 있다. 교회는 나와 있지만 여전히 육신의 기도를 드린다. 육신의 예배를 드린다.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오늘 내용은 역시 또 좀 어려우니까 잘 귀를 기울여서 들어봐 주십시오. 16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일단은 영에 속한 자의 말씀, 예수님이 영에 속한 자고 예수님이 영이잖아요. 근데 그 성령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육에 우리가 알아듣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예? 조금 있다가 보지 못할 것이고 조금 있다 다시 본다니요. 그 자체가 인간의 상식으로는, 육의 생각으로는 풀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그것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해서 서로 논의하느냐? 논의한다는 건 뭐 가지고 논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논의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간의 상식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논의하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뜻이냐? 야, 이거 좀 쉽게 풀어봐봐. 쉽게 풀어줄게요. 여러분, 이건 이 뜻이에요. 라면서 우리가 다 알아듣게 풀어내는 모든 말씀들, 여러분, 거기에는 진리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요, 우리가 못 알아들어야 정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의논하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니 누가 예수를 믿겠어? 라면서 고민에 빠져 있는 걸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걸 풀어주시는데 23절입니다. 그 날에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시간을 얘기하세요. 뭐냐면 인간은 절대 내일을 모르거든요. 근데 그 날을 얘기하세요. 그 날이 언제인지도 얘기 안 하세요. 그 날이 썸데이에는 그 날이 오면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뭐를 해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묻는다는 게 뭐예요? 에스크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지 않을 것이다. 기도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기도는 영에 속한 기도가 필요 없다는 뜻일까요? 육에 속한 기도가 필요 없다는 뜻일까요? 육에 속한 기도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진다. 자,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너희는 육신의 기도를 멈추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다시 기도를 시작하게 될 것인데 그 기도는 진짜 기도를 하게 될 것이다. 영적인 기도가 시작될 것이다. 그날에 너희의 상식을 초월하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날에 너희가 기도를 하게 될 것이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것이다. 너희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시작될 것이다. 그날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벙 찌는 거예요.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야? 뭐야?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24절에 세게 봤죠.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 나눴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거냐.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라고요. 유대인은 하루 3번씩 꼬박꼬박 정기적으로 율법적으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여기 얘기하면 새벽 기도 절대 안 빠지고 금요철야 절대 안 빠지고 그거 하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꼬박꼬박 그렇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나 의인이다. 나 기도 열심히 한다. 나 기도 몇 시간 하는 사람이야. 그 자랑 속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한 적이 없어.
너희는 다 육의 기도를 드렸어. 어린아이의 기도를 드렸어. 영에 속한 자의 기도가 아니었어. 그리고 나서 그때 뭐가 이루어져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부터 뭐 하라고 그래요? 구하여라. 그러면 이건 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기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강청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잖아요. 그 뜻을 구하라, 기도해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소통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칠 것이다. 그 기쁨은 내 기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기쁨. 진짜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응답이 되고 안 되고와 상관없이 그 주님과 소통하는 것 자체만으로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말씀과 또 연결이 됩니다.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였죠. 마르다는 막 분주해요. 열심히 막 동분서주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께 막 자기가 지어서 예수님을 먹이려고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을 먹이려고 막 애를 써요. 하나님, 이거 내가 만든 음식 드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지극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어요? 드세요? 강도 만난 자가, 다 죽어가는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밥을 지어요. 이 얼마나 웃긴 해프닝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뭐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에 경청해요. 그때 그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지난주 42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마르다야, 네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놓쳤어. 그러니까 너는 지금까지 너의 열심으로 육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을 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한 적이 없고, 그걸 갈망한 적이 없고, 그걸 사모한 적이 없어. 근데 마리아는 그걸 봤어.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어. 그러니까 마치 마리아가 택한 것처럼 들리지만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왜? 마리아가 얻은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니까 그거를 마리아가 버리고 싶다고 해서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마리아는 알았다예요. 알고 구했다는 거예요. 알고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알고 말씀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알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아니 그 동생이, 그 언니가 그 고생하는데 좀 가서 좀 도와주지, 이런 윤리 도덕적으로 풀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 뜻 아닙니다. 당연히 윤리 도덕적으로는 마르다가 맞는 거죠. 맞죠? 손님이 왔으면 도와야죠. 그 뜻이 아니라고요. 진리를 본 자,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가 마리아로 등장을 해서 정말 소중한 걸 한 가지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그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이 무엇이냐? 구하여라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구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죠. 그게, 그죠?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걸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뭐가 없을까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불쌍한 여자가 없는 거예요. 6번이나 결혼 실패하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들
그 해코지 당하고 그 정죄하는 눈빛이 싫어서 남들 다 낮잠 자는 시간에 난 12시에 아무도 바깥에 출입 안 하는 그 시간에 혼자 물을 길러 나오는 그 여인의 상처와 아픔을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저주스러워요. 그럼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복이 뭐예요? 야, 내가 너한테 진짜 괜찮은 남자 하나 소개시켜 줄게. 야, 이리 와봐.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복을 줄게. 더 이상 내가 너 남자 때문에 눈물 흘리게 않게 해줄게. 아름다운 가정 꾸리게 해줄게. 이게 그 여인에게 생수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은 그걸 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장면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을 보세요.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모른다는 거예요. 비어있다는 거예요.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마리아라면 분명 더 이상 육의 것을 구하지 않았을 텐데, 너는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걸 구했을 것이고, 주님 나에게 그걸 주세요. 그 마르지 않는 물을 주세요. 그는 너에게 그것을 주었을 것이다. 그게 뭐예요? 생수, living water.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진리의 물을, 생명의 물을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근데 그걸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안 구했어요. 왜요? 몰랐으니까. 계속 신세 한탄만 하면서 언제 나는 남들처럼 아름다운 가정 꾸리면서 살아가나? 나는 언제 멋진 남편 만나서 제대로 된 가정생활 하나? 내 인생 왜 이렇게 불쌍한가? 라면서 내 육신의 삶에 집중하고 있었어. 몰랐기 때문이에요.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그 생수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죠. 요한복음 7장으로 넘어갑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큰 소리로 말씀하실 때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때예요. 모든 사람들아 제발 이 말씀을 알아듣기를 원한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라.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은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거를 놓치고 살아가는 목마른 자들아, 배고픈 자들아, 주께로 나와라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리라. 자, 여기서 배는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상징하죠. 왜요? 배는 오늘 아침을 먹으면 점심에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또 고파요. 점심을 먹으면 저녁에 또 배가 고파요. 이 육신의 욕망은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어요. 안 채워져요. 그러니 당장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다고 내 인생이 영원히 행복합니까? 아니. 또 배가 고파요. 근데 그 욕망의 배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가 나와요. 그러면 중요한 걸 여기서 다시 정리해 보세요. 뭘 알았는가?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 말씀에 경청할 수 있었는가? 두 가지를 알았죠. 첫째는 뭐예요? 나의 실체를 알았죠. 내가 목마른 자라는 걸 알았죠. 왜? 그 목마름은 육신의 배고픔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 생수가 뭐라고 먼저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3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에요. 생수가 뭐라고요? 생수가 성령이고 진리고 말씀이라. 마리아가 그 진리를 사모하게 된 이유는 자기 안에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이 나의 이 목마름과 배고픔을 영원히 채울 수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그 목마름과 배고픔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네가 목마른 자, 배고픈 자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네가 강도 만난 자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네가 마르다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정신 차리라는 거죠. 사람들이 배고파 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에요. 그 문제 해결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갑자기 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라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라 주의 말씀, 성령,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목마른 이 다람쥐 쳇밥 기도는 인생의 덧없는 굴레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유는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봅니다. 제자들이 나름대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걸 보면서 따라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물의 기도, 육의 기도였어요. 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했는데 이 의도는 그 영적인 기도가 있다는 걸 알고 물은 거예요? 아니에요. 육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있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중요한 답을 얻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것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배워야 한다는 걸 말하죠. 다른 말로 하면 배우지 않은 기도는 가짜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소원을 아뢰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에요.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정확하게 뭐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미 산상설교 강의할 때 여러분께 상세하게 풀어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그거를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 주기도문의 핵심이 뭡니까? 네. 그 핵심은 이 구절이에요. 33절에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면서 그 빵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면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구절이 뭐예요? 주여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데일리 브레드, 빵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왔어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먹고 사는 거 해결해 주시고, 네,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고, 그 뜻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양식은 하늘에서 온 만나, 생명의 양식을 의미하죠.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때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마다 뭘 떠올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을 주여 우리에게 날마다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이 얘기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주기도문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어요. 35절에 예수님께서 이걸 풀어주셨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진짜 이 빵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배에서 생수가 나오는 기쁨이 넘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기도가 바뀔 것이다. 주기도문은 그러면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기도문은 딱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어요. 하늘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문이에요. 제발 육신의 기도문으로 읽지 말아주세요.
자세한 거는 여러분 산상설교를 다시 들어보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5절을 봅니다. 이 내용을 다 이제 이해하셨어요? 주기도문이 뭔지 아셨어요? 뭘 구하기를 원하시는지, 무슨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이것을 비유로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이 부분이에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자, 친구가 친구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언제 찾아왔습니까? 밤에 찾아왔어요. 이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비유니까 비유라는 건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일부러 이 상황을 밤이라는 시간대로 설정하셨죠. 그럼 성경에서 밤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네, 방황, 예, 죄의 어둠의 시간을 의미하죠. 다시 말하면 목마르고 배고픈 시간이죠. 니고데모도 밤에 찾아오죠. 예수님을 밤에 찾아옵니다. 밤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육신의 것으로 행복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고 살았는데 전도서의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다는 것을 비로소 알고 나서야 밤중에 주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인생의 온갖 풍랑과 풍파를 정면으로 맞아가지고 탕자가 돼가지고 낙자가 엎드려져가지고 강도 만난 자로 주님 앞에 밤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누구는 그분이 친구예요. 남이 아닙니다. 이웃이 아닙니다. 왜 친구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겠어요? 네, 내가 다시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내 친구라. 왜 친구라고 그랬어요? 종은, 주인과 종의 관계는, 종은 주인이 하는 계획과 생각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주인이 종한테 자기의 계획을 얘기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친구는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내 계획이야. 이게 내 뜻이야. 넌 내 친구야. 그 친구에게 밤중에 기진맥진한 상태로 목마름과 배고픔을 가지고 그 친구를 찾아가요. 뭐라고 합니까? 구워주게. 뭘 달라고 해요? 빵을 달라고 부탁해요. 구워줍니다. 기도를 얘기하죠. 기도를 합니다. 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7절에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이봐, 친구, 나를 괴롭히지 마.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 기도를 들어줄 이유가 있어? 라고 말할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만약 그런 친구라면 친구예요, 친구 아니에요? 친구 아니야. 진짜 친구는 그래서 언제 드러나요? 위기가 닥쳤을 때 진짜 친구가 드러나죠. 좋을 때는 다 친구죠. 위기가 닥쳤을 때 등을 돌리는 친구는 친구가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그 진짜 친구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진짜 친구라면 그 한밤중에 배고픔과 목마름을 가지고 찾아온 친구를 외면하겠느냐? 그 주님이 자기가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의미를 여기서 표현하고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8절에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 몰라도, 혹시라도 안 들어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 라고 세번역이 번역을 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전에서는 강청하는 기도라고 번역을 했던 거예요. 강청 기도. 봐라. 주인이, 친구가 주고 싶지 않다가도 강청해서 막 사정하고 막 발악을 하면 들어주신다. 졸라라. 생떼를 써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요 구절만 딱 떼가지고 읽으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의 단어 뜻이 이거예요.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거예요. 끈기, 끈덕짐, 뻔뻔함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간구할 때 뻔뻔하면 그렇게 간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뻔뻔하게 간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앞뒤 가리지 말고 그걸 구해라. 그러니까 이 말을 정확하게 의역한다면 이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니까 그것만을 구해라. 그거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니까 그거 꼭 구해라. 그러니까 앞뒤 맥락을 따져서 보면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정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하늘의 양식을 구하는 것. 그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 그 성령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진리이신 영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구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그걸 마리아처럼 구해라.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라고 하니까 문자 그대로 읽으니까 강청하는 기도를 또 드리라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뒤에 계속 읽어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뭐 하라고 돼 있어요? 깨어 있으래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게 기도라고 하는 단어와 깨어 있으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어요. 만약에 내 배의 소욕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면서 강청 기도를 드리는 것이 기도에 힘쓰는 것이라면 깨어있으라는 말이 붙을 이유가 없어요. 깨어있으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이잖아요. 육신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 영의 기도로 깨어있으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보내면서 성도 여러분 기도에 힘쓰세요. 진짜 기도를 드리세요. 깨어있으세요. 영에 속한 사람으로 기도하세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세요. 그걸 날마다 구하세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풀어줍니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하니까 이것도 잘못된 번역이에요. 영어로 보세요.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도의 문을 갖다가 영어로 뭐라고 번역했나요? God will open to us a door for the 뭐예요? word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직역하면 뭐예요? 전도의 문이 아니라 무슨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말씀의 문을 열어주기를 기도하라는 거죠. 그거에 힘쓰라는 거죠. 깨어있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문제 해결해 달라고 중보해 주십시오. 부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이 영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리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 이거예요. 성령님 따로, 말씀 따로, 또 영적인 거 따로 이렇게 다 세 개를 따로따로 생각하니까 이게 도대체 뭘 구하라는 거야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다 하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성령 충만이 곧 무슨 충만이다? 말씀 충만이라고 했어요. 그게 생명의 양식을 구하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와 말씀이 전부인데 그 기도는 육의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요. 내 안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의 거가 해결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아침 묵상에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일정을 그 여정을 쭉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제가 만약에 그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인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곳곳마다 핍박과 환난과 모함과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쳤잖아요.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다 가르쳤어요. 아, 이제 다시 수리아의 안디옥 본교회로 돌아가야지. 그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가는 게 안디옥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수로로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몇 시간이면 가요. 그래서 거기로 배 타고 가려고 바울이 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항구에서. 근데 또 누가 쫓아와요? 유대인들이 또 쫓아와요. 바울 이놈 너 어딜 편하게 가려고 그래? 내가 너 가만 안 놔둬. 이리 와. 그러니까 항구에서 냈다 또 벗은 발로 도망쳐요. 그러니까 수로가 막혔어요. 고향이라 본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가는 길이 막혔어요. 비행기표가 끊어졌어요. 바울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육지로 해가지고 나중에 지도로 보세요. 뺑 돌아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은요 전부 다 산악지대예요. 인간적으로 제가 그걸 성경을 볼 때마다 난 못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사도 바울이 쓰면서 범사에 감사하세요, 성도 여러분. 그 말이 어떻게 빈말이라도 그 말이 나와요. 근데 답은 하나예요.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할 때마다 그 생명의 양식, 하늘의 양식으로 채움을 받는 거예요. 인생은, 육신의 삶은 문제투성. 하루하루가 고난. 맨날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일밖에 안 일어나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셨죠? 네. 근데 그 성전의 의미가 뭐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의 성전이라고 했으며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뭐하는 집이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 기도가 육신의 기도를 드리라는 뜻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영으로 주님과 소통하는 집이 주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그 성전을 뭘로 만들어 버렸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어요. 무슨 뜻이에요? 거기서 장사했다고 강도의 소굴이 아니에요. 풀어드리죠. 기도하는 집은 뭐예요? 말씀, 성령, 예수, 하나님이 머무는 집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성전이에요. 강도의 소굴은 뭐예요? 말씀은 없고 인간의 의만 충만한 상태. 그게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믿는답시고 종교 생활을 하고 앉아있는, 기도는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는, 진짜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는 영적 어린아이. 부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를 드리게 되심으로 날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진리로 채움받는 그 복된 신앙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